저녁이 아니고 저녁이니까요. 계속 나오는 개념, 신학적 개념이지만 요한계시록을 볼 때 중요한 그는 이제 키가 하나 있다고 새벽에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already 하고 but not yet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러나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개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사단을 밟아 뭉개고 이기셨죠. 그러나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모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 온전하게 이제 다시 우리 무주갱 나왔잖아요. 그 무주갱 안으로 다시 잡혀 들어가고 정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시간,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의 개념은 예수께서 오신 재림의 시간에서부터 다시 오실 처음에 오신 것과 재림하시는 그 어간 전체를 말세라고 사실은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그 중에 있어요. 그렇죠? 그 중에 있기 때문에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입은 우리가 은혜도 있지만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는 영적 세력,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있단 말이죠. 이 싸움 속에 있다.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우리에 대한 이해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관점이 우리는 세상 사람과는 아주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관이 어떤 것입니까? 죽고 난 다음에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천국이 있고, 이것이 우리에 대한 세계관이며 또 넷에 대한 사고방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임의라고 하는 것들도 이 구원받음에 대한 중요한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신분이냐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떤 신분이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수준으로 살지 않고 신분으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의 책에서 제가 이 부분을 잠깐 빌려온 건데, 임의와 옛을 신분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분은 성품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그분에 비해서는 뭐 발꿈치도 못 따라갈 정도의 얕은 지식이긴 하지만 성품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신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성경적이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의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들이 되게 많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품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성령 열매를 다 맺은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신분을 갖고 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26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리 하미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도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아니겠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어떤 정도가 있을까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네가 이만한 수준에 이르게 되어지게 될 때 네가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 수준이 어떠하든 관계없이 내가 어떤 신분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임의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죄와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호적이 옮겨진 거죠. 믿으시죠? 이렇게 우리는 이미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로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더 선해진 사람이거나 선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전적으로 달라진 사람들이다. 이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해석이에요. 예. 우린 전적으로 달라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이분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은 신분이, 소속이, 호적이 바뀐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이미 우리에게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존재이고,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이 나의 영적 아버지인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들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직이 있어요. 그렇죠? Not yet, 아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지도 않았고요, 아직도 그분의 온전함에 이르기에는 많은 부족함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 싸움을 우리가 여전히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가지고 아직이라고 하는 세상 속에, 삶 속에 거하는 우리가 그 신분으로 이겨나가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영적 전쟁 가운데 무기가 되어져서 승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흑암의 존재가 있고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속에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성경이 보는 우리의 관점은 뭐예요? 야, 너희들은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니고, 네가 제주도 2박 3일 여행 갔다 올 것처럼 이 땅은 그냥 잠시 갔다 올 거다라고 우리를 보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보는 거죠.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죠?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래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어서 이 세상과의 싸움, 죄와의 싸움, 사단과의 싸움, 정욕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들이 되어져서 너희의 선한 삶을 보고 세상 속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죽게 나오는, 그렇게 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통로로 덕으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그렇죠?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런저런 심판이 되게 많이 나오지만요, 교회 승리를 확신하라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 많이 있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복음을 붙잡고 우리가 정말 씨름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무조건 붕방을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역세권. 전철역 주변에 있으면 아파트나 집값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요즘 새로 유행하는 말을 오늘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붕세권이 있답니다. 붕세권. 붕어빵을 하는 데가 요즘 그렇게 귀하대요. 원자재가 두세 배로 오르고 해서 남는 게 없다네요. 그래서 붕어빵 하는 사람들이, 뭐 사람들도 다 안 나다니고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붕어빵 찾기가 되게 힘들대요. 그래서 붕어빵 굽는 데를 찾는 어플이 따로 있대요. 그래서 제가, 야, 빨리 붕어빵을 해야 되겠다. 붕세권 교회. 그래서 다음 주에 무조건 붕어빵을 좀 시작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하십니다. 영적 전쟁이 있다, 너희의 삶에는. 그리고 교회에는 영적 전쟁이 있고요, 우리의 신앙에도 영적 전쟁이 있고요, 그리스도적인 삶에도 영적 전쟁이 있고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도 영적 전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묵상하는 사람들한테 영적 전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모자람 때문에 누군가 시험 들게 되면
그렇게 만든 내가, 여러분 자신이 참 괴롭죠. 또 그런 연약함 때문에 누구는 또 시험에 들고, 그렇게 목장과 교회 안에 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참 그렇게 만든 우리 각자는 또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적 전쟁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잘 기억하셔서 교회의 승리를 확신하시고, 할렐루야, 말씀과 성령으로 잘 무장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하여 붙들고 씨름하시고, 무엇보다도 복음을 전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잘 헌신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로 들어가면, 하늘에 큰 이슬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자, 그냥 질문 되어지죠.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옷 입은 여자가 누굴까?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말씀 맥락으로 볼 때는 그냥 이건 마리아 같은데 뭐 이렇게 봐져요. 근데 캐톨릭에서요, 마리아를 숭배하니까 사람의 반열이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반열에다 마리아를 놓기 때문에 굳이 개혁주의 그리고 개신교 신학자들은 이 해를 입은 옷을 입은 한 여자를 마리아라고 보지 않습니다. 해석을. 그래서 이건 교회로 봅니다. 아시겠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이 시대의 교회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교회로 봅니다. 자, 근데 이 여인에게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랬습니다. 이건 교회의 영광을 말하는 거죠. 교회니까요. 해를 입은 옷 입은 한 여자가 교회니까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교회의 영광을 말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요. 교회에 대한 세상적인 비판, 비웃음, 비아냥, 이게 이제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성도들도 교회를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이 시대는 교회를 쇼핑하는 시대가 됐죠. 물건 고르듯이 교회도 쇼핑해요. 네. 이건 뭐 목사도 예외가 없고 성도도 예외가 없어서 참 누구를 탓할 일이 아니지요. 뭘 잃었다는 거죠?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한편으로 참 이해하고도 남을 만한 거예요. 교회다운 교회, 목사다운 목사,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어떨까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도 아직 연약한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형편이 없다 싶은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죠? 이게 팩트 아닙니까?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교회 자체에 대한 귀함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이 잘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하지 않고 열매도 부족하지만 세워져 가는 과정과 성숙해 가는 과정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리고 기다리시고 도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계속 고린도서 12장 말씀을 언급하지만 교회는 이 시대 또한 여러분 각자 아닙니까? 성령의 전인 우리, 그렇게 적용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교회다움을 방해하는 게 뭘까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도 비웃음 당하고, 그냥 교회를 쇼핑해서 이런 거. 여러분 이 교회다움을 방해하는 게 뭘까요? 예수를 닮고 말씀을 닮아가는 데 있지 않고 세상을 닮아가는 데 있다라고 저는 묵상이 됐어요. 세상을 닮아가는 데 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와 가지고요, 교회의 기준이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본다라는 거예요. 부자가 축복이라고 하는 거, 그럼 이게 교회의 기준입니까? 성경의 기준입니까? 세상의 기준입니까? 우리가 똑바로 생각하고 똑바로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인생, 이런 것하고 좀 다르지 않나요? 여러분, 교회 성장만이 부흥이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분별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분별하고 구별하는 거.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제가 표현한 것처럼 내가 먹고 입고 눕고 하는 것 외에 더 주셨다면 그건 내 몫이 아니고 하나님의 몫이고, 내 몫이 아니고 내 옆에 흘려보내야 될 사람들의 몫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어떤 거든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여러분, 더 잘 먹어야 하고 더 잘 입어야 하고 더 잘 누리는 것에 우리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와 근거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부흥이 있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주시는 것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한마디로 제가 표현하는 걸로 말하면 돈 버는 목사로 살아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냥 조금이라도 주신 것들은 눈을 부라리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흘려보내시라고 주신 거지? 라고 살아가는 거죠. 반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도 관심이 없고 내가 만들어내고 내가 추구하는 오직 축복, 오직 부흥도 있지 않나요? 전 한국 교회가 여기에 많이 집중했다고 보고 저 역시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성장만이 오직 목회의 유일한 이유처럼 한 10년을 살았다라고 하는 죄인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축복에 대한 정의와 부흥에 대한 정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부흥이 있고 라고 말할 때 뭐가 축복이고 뭐가 부흥이냐, 그 부흥에 대한 정의.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는, 기독교는 내가 뭘 믿습니다라고 할 때는 단어의 개념과 정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잘 보세요. 우리가 그 단어를 믿는 거예요. 그 단어가 말하는 신념을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축복이 그럼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정의, 개념, 이게 되게 많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축복의 기준이 성도들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축복에 대한 정의가 세상에서 말하는 축복에 대한 정의와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큰 집, 넓은 땅, 돈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축복인 거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것을 이것만이 축복이다 그렇게 정의하지 않죠. 일부 이기는 해요. 여러분, 축복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뭐죠? 이게 blessing이죠. 어디서 왔다고요? 라틴어 블레드에서 왔어요. 블레드는 뜻이 뭐죠? 피 흘리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피 흘리는 사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동일한 개념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것보다 큰 축복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죄인의 죄를 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피 흘리심,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예수께서 살아가셨던 그 축복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이 세상의 축복의 기준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축복에 대한 정의, 부흥에 대한 정의가 여러분 성경적으로 온전히 잘 여러분의 세계관 되시고 뼛속에 잘 심겨지고 신비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동일하다고 봐요. 세상에서 말하는 부흥에 대한 기준이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요, 부흥에 대한 교회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분의 삶을 통하여 요한복음 3장 30절에 교회의 부흥에 대한 기준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놓은 한 구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되게 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부흥케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의 온전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축복이고 교회의 부흥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가졌느냐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크고 작냐 이 문제가 아니라
진리가 있느냐, 진리대로 사느냐. 여러분, 이게 핵심이죠. 여러분에게는 진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진리대로 사는 삶에 대한 몸부림이 있었습니까? 이게 부자요, 이게 축복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적 부흥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죠? 예.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교회가 어떤 방향을 갖고 있는지, 예. 세상이 말하는 대단한 삶이 아니라 말씀 한 구절의 사람이 되는 것. 이거 제가 좀 정의를 해본 거거든요. 예. 말씀 한 구절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제가 어디서 이걸 뭔 말씀을 보고 제가 이걸 말씀을 이렇게 만들어 본 거냐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설교하는 사람들이, 이게 목사님이죠,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는지 설교를 위한 재언이라고 하는 세미나가 있었어요. 미국 워싱턴에 있는 중앙장로교회 류영렬 목사님이라고, 이번에 신학자였다가 목사님이 되신 분이라 굉장히 간결하고 단순하게 성경을 잘 신학적으로 정리해내는, 목사들 사이에서는 좀 정평에 나 있는 신학교 교수님이기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지금 목회를 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이 최근에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설교자들을 위한 세미나를 하셨는데, 이렇게 설교해야 됩니다. 7가지 이분이 제언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첫째가 뭐였냐면, 한 편의 설교보다 한 사람의 설교자가 되라. 마음에 많이 와닿았어요. 세 번째가 뭐였냐면, 제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말씀을 쪼개려고 하지 말고 좀 말씀 앞에 쪼개지는 설교자가 좀 되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7가지를 제가 제 책상에 이렇게 좀 적어놨어요. 이 말씀 앞에 쪼개지는 설교자가 되라,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만들어낸 말이 말씀 한 구절의 사람이 되는 것, 이런 제 말로 만들어낸 거예요. 이 말을 제가 너무 은혜가 돼서 적응해서 만들어 보다 보니까 말씀 한 구절의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교회가 뭐 대단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미 제가 살아온 세월이 있고, 이제 저 그래봐야 꼴랑 20년이 남질 않았어요. 목회 세월이 70여 연태니까. 예. 제가 뭐 대단한 일을 이루겠어요. 근데 진짜 부흥은, 진짜 축복은 말씀 한 구절의 사람이 되는 것이겠구나. 내가 그 말씀 한 구절의 사람이 되자. 그 19살 때 충격받았던 그는 행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들었던 메시지하고 너무 다른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30절에 제가 이 말씀을 만나면서 충격을 받았거든요. 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뭐 이런 거였었죠.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의 사람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목사다운 목사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럴 때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요? 대단한 큰 대형 교회를 이루지 않더라도 말씀 한 구절의 교회가 된다면, 그 진리가 있는 교회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서, 그런 교회가 없어서 세상에서 밟히고 있는 교회고 그리스도인이고 복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영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단지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모임이고, 교회는 단지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다 라고 요한계시록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로 넘어가 볼게요. 이 여자가 아이를 배에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자, 또 궁금해지죠. 이 아이가 누굴까 라는 거죠. 5절에 있어요. 5절에 보시면 이 아이가 누군지 나와요. 5절 읽어볼게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냥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좀 더 비학적으로 해석한다면 교회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대조가 나와요. 자, 이제 예시죠. 아직이죠.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였어요.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4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예. 여러분, 이 용이 누구겠어요? 용이 이제 사탄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용이 여러분 결국 이 여자가 해산하는 걸 막지도 못했고, 그리고 이 아이를 삼키지도 못했으니, 그 말은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는 실패했어요. 그렇죠? 예수께서 실패한 것 같아서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온 세상을 구속하시고 대속하셨으니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탄은 실패했어요. 그리고 예수는 이기셨습니다. 또 부활하셨으니, 자, 그러니 남은 건 뭐예요? 교회예요. 이제 교회와의 싸움이 사단과의 싸움에 있어요.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있음을 항상 유념하고 또 유념하셔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정말 깊은, 그리고 반복적인, 계속적인 그런 중보가 항상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머리가 일곱이라는 건 뭐예요? 뭘까요? 머리가 일곱이라는 건 여러분 이 교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도 흉내를 내고, 안타깝게도 우리도 흉내를 내고, 거룩을 흉내내고, 그렇죠? 흉내내는 죄 재패 중에 하나. 예, 제일 큰 평판 중독만큼이나 큰 죄의 큰 죄패, 흉내내는, 예, 그는 죄패인 거죠. 흉내내는 죄패. 예.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개인적으로 적용을 해보실 때는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아내인지, 흉내만 내고 사는 아내인지,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목사인지, 내가 그런 척하는 흉내만 내고 사는 목사인지,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악함이, 불신앙이 이제 있는 거죠. 뿔이 열이라 그랬잖아요. 뿔은 사탄이 갖고 있는 권력, 권세를 말합니다. 공중 잡은 자의 권세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 그런데 이 사탄이 어떻게 했어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대요. 무슨 뜻일까요? 하늘의 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죠. 창조 질서를 따라 다 놓여 있는 건데, 그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한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했다라는 말을 우리가 가져와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말씀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질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지요?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질서를 우리도 엎어놓고 살려고 하는 시도가 많죠. 요한복음 10장 27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분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과 말씀을 따라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질서에 도전하여 자기가, 루시퍼가 하나님 되고자 했던 영적 도전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도전이 있지 않는가라는 거죠. 하나님 만드신 영적 질서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디도서 3장 7절에는 우리는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으신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삶의 길이고 방향과 질서를 몇 구절만 제가 말씀을 읽어드린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사는 거, 은혜를 힘입어 사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 이것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이 질서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혼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교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이것들이 영적 지시를 따라 사는 것이고, 그러지 않았을 때에 얼마나 큰 어려움들이 인생 중에 있게 되어지는지 우리가 이제 경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응해 보십시오. 요즘 내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깨고 사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질서를 깨고 그 질서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는가?
아, 요한계시록 말씀이니까 자꾸 진노에 아직 대접은 안 나왔어요. 이제 진짜 여러분이 이제 진짜 심판은 대접이 부어질 때 나와요. 지금까지 나온 건 심판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지나가면서 고통스러운 건 성경에 있는 일들이 자꾸 나한테 일어나니까 이게 이런 말씀이 부탁 좀 지나가고 맨날 그냥 달달한 말씀들만 나왔으면 너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한 주 동안 지나가면서 제가 발견한 또 제 큰 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르는 바는 아니었는데 이제 문제가 툭 하고 불거지니까 제가 이 죄를 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 있죠. 여러분, 제가 갖고 있는 큰 죄 중에 하나가 어떤 게 구체적으로 이제 탁 도드라지게 드러났냐면 말을 좀 쉽게 하는 거예요. 우리 밥 한 끼 합시다. 여러분, 친구들 간에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목사가 밥 한 끼 합시다 그래놓고 밥을 한 끼 안 하면 이게 성도들이 힘이 든다는 것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너무 많이 깨닫지 않았겠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유아무이 없어진 일들이 제 입에서 나온 말들 중에 너무 많고, 제 아내가 몇 번 권면을 했어요. 목사님, 그런 것들 좀 챙기셔야 돼요. 지금까지 몇 번 목회하는 동안 그렇게 권면을 했는데 우리 남편들은요 잘나가지고요, 아내가 그런 얘기하면 기뚱이도 잘 안 듣거든요. 니나 잘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그게 사건으로 툭 터지니까 이 완전 제 목록인 거 있죠. 그래서 저도 그런 게 되게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 두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어요. 내가 이런 제가 발견이 됐는데 옆에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예. 약속을 세세하게 아이패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일정 노트에다가 약속들을 세세하게 이렇게 적는 편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오면 우리 식탁에 우리 아내가 쓰는 다이어리는 그냥 까매요. 딱 적혀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너무 똑똑해가지고 머리로 다 해결을 하거든요. 할렐루야. 이게 실수가 많은 거예요. 약속을 잊어먹기도 하고. 근데 이게 성도들이 그리 큰 상처를 받는지를 목사가 잘 몰랐던 거죠. 네. 그래서 맨날 바쁘단 핑계로 잘 봐주셨는데, 그래서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이런 질서를 깨고 사는 게 참 많구나, 이런 것들 그냥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제가 지금 굉장히 순화시켜서 부드럽게 유하게 잘 제가 포장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신랄하게 죄를 그대로 오픈한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용이, 이 사탄이 하려고 하는 짓이 무엇인지 나오죠.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죠. 마태복음 2장 16절, 맨날 성경을 읽는다고 읽는데 제 기억에 이거 누가복음이구나. 누가복음 막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인가? 막 없는. 요한복음인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마태복음. 예. 그런 여러분 막 성경을 너무 많이 이렇게 몰라도 돼요. 저보다 조금만 더 모르시기를. 마태복음 2장 16절인데요. 보세요.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쏘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이를 삼키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죠? 참 우리의 구원이 여러분 쉽게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걸 보죠. 이런 장면들을 저는 19살에 예수를 만나고 성경 통독을 해갈 때마다 이런 장면이 나올 때 참 마음이 어려웠어요. 와, 이때 이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텐데, 뭐 이런 것들, 단순하게 이제 반응하고 생각한 거죠. 우리에게 이 일은 날마다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예수님을 삼키려고 했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를 삼키려고 찾는 악한 세력의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 전쟁 속에 서 있다라는 것들을 항상 잘 유념하고 기억하고 영적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이걸 한 주 동안 제가 크게 놓친 거죠.
지나고 나면 너무 억울하지만 그게 이제 혈기와 성품에 기반돼서 나오는 거니까 또 깨닫는 바가 있는 거죠. 5절 보십시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자, 낳았어요.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 올려가더라. 자,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문제 없는 거예요. 자, 근데 6절을 보세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자, 거기 광야에다 좀 동그라미를 쳐보시고요. 14절에도 보시면 광야가 있어요. 14절에도 광야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밑줄이나. 이 광야는 에레모스라고 합니다. 버림받은 땅, 버림받은 존재, 뭐 이런 게 될 수도 있고요. 버림받은 시간, 힘든 시간, 황폐한 시간,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 이런 뜻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광야가 나올 때마다 6절과 14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무슨 단어죠? 약간 비슷해요. 그런데 똑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6절에는 양육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자, 14절에는 뭐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또는 14절에 낯을 피하여, 그런 뜻이 있죠. 낯을 피하여 양육,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장소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기르시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이거 아멘 되시죠? 다윗은 13년 동안 광야로 도망다니면서 다윗이 됐죠. 요셉은 13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통해서 요셉이 되어지죠. 그러니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면, 말씀 안에 있다면 너무 힘들고 버겁고 안타깝지만 그 광야가 우리를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개척교회를 제가 안 했다면, 제가 말씀드린, 저는 교만하고 뭘 몰라서 개척을 했어요. 제가 맘만 먹었으면 그냥 200~300명 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수 있었을 거고요, 미국 유학까지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그 교회에서 2년 동안. 부목사가 바로 담임 목사가 못 되기 때문에 그런 기도 있었는데, 저는 200~300명 되는 교회가 너무 죄송해요. 너무 무서웠어요. 권사님, 제가 그렇게 교만했답니다. 교만해서 개척을 했고, 뭘 몰라서 개척을 했어요. 잘 준비가 됐겠거니 하고 개척을 했는데 하나도 준비가 제가 안 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영혼에 대한 정말 애타운 마음이 제게 생겼죠. 풍선으로 도인선사님하고 개척할 때 선생님이 바로 계시지 않았으니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오셨으니까, 개척 풍선을 하기 전에 제가 두드렸던 아파트가 1단지였습니다. 1단지 105동, 106동. 제가 몇 세대나 두드렸나 세어보니까 5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500세대를 두드렸는데 단 한 집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단 한 집도. 이제 풍선 가지고 전도하면서 전사님을 만드시고, 저는 이제 영업하고, 제가 애가 뭐 2살, 4살, 6살, 8살, 이게 층이 2살 둘로 넓으니까 어떤 아줌마를 만나도 얘기를 다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유, 애기 몇 살이에요? 그러면 2살이에요. 제 막내가 2살이에요. 애기 몇 살이에요? 8살. 제 첫째가 8살이에요. 모든 아줌마하고 말이 다 될 수가 있는 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랑 나이가 똑같네요. 우리 둘째가 6살인데, 그럼 이제 뭐 애기 아빠고 애기 엄마니까 말이 통하잖아요. 그러다 이제 풍선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거죠. 아이고, 우리 뭐 수마의 교회인데 뭐 그때 꿈이 있는 교회였잖아요. 여러분, 풍선 200개 들고 나갔거든요. 일주일에 3번. 그럼 1200개 들고 나간 거잖아요. 200개를 꼭 200명을 만난 건 아니지만 2개씩 주기도 하고 터진 것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그냥 산술적으로, 그러면 1200명을 만나면 주수를 몇 개 줬는지 아세요? 10명 정도 주수를 주는데 그 중에 3개, 4개는 짝퉁이에요. 그럼 6개 정도, 5개 정도가 실제 아파트 주소인 거죠. 그럼 이제 저 장원 가서 농협에서 파는 3,500원짜리 그거 780원인가 납품 받아가지고요, 거기서 가가지고, 우리가 키워보니까 잘 안 커요. 샘플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가가지고 거기서 잘 키워놓은 걸
거의 빼앗아오다시피 빼앗았어요. 자기들이 이제 그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샘플로 키워놓은 건데 제일 좋은 점만 골라가지고 제가 박스에 담으니까 왜 그러냐고, 이거 갖고 가야 된다고 내가 좀 봐달라고. 아유 목사님 우리 샘플이에요, 나도 샘플이 필요해요 막 그래가지고 억지로 빼앗아오다시피 그 빼앗아와가지고요. 그리고 우리 전사님이 그걸 들고 그 이제 풍선준 아파트에 모니터 앞에 딱 서는 거 아닙니까? 전 숨어 있고, 예, 남자가 그러니까 그래서 전사님이 띵동이가, 전사님 또 착하게 생겼잖아요. 문을 열어주면 제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요, 아파트 현관에다 발을 딱 들이밀고, 설명은 제가 해요. 아 이게 해바라기인데요, 이게 파프리카가 열리는 건데요, 3분 걸려요 설명하는데. 저기 애기 있으니까 물 한 컵만 또 올래? 물 한 컵 또 오면 뚜껑을 따가지고 물을 쫙 이제 부면서 천천히 설명하는데 3분이 걸려요. 그러면서 한 번 또 와야 되니까 이게 불량품이 좀 있어서 안 자라는 게 있더라고요. 일주일 뒤까지 안 자면 새 거로 바꿔드릴 테니까 일주일 뒤에 한번 더 오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에 더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계산을 내가 돼 보니까 2,500명을 만나면 한 사람이 교회로 와보는 거예요. 2,500명을 만나면 교회 등록하는 건 아니고 한번 와보는 거예요. 야,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갔어요. 여러분, 너무 서러울 때가 많았어요. 진짜 서러울 때가 많았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개척을 한 걸 후회를 했거나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힘든 건 너무 힘들었고, 가족들을 너무 고생을 시켰죠. 그리고 사역자들도 너무 고생을 시켰고, 사람 잘못 만난 사람들이 다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게 너무 서러워가지고요, 그 뒤로 개척한다 그러면 교단을 초월해서, 우리 저 음량 바꾼 거 지금 2년도 안 됐잖아요. 1년 반이나 됐나요? 이게 작년에 바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의 14년 5년을 썼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에서 다른 교회 개척한다 그럴 때 200만 원이다 300만 원이다 막 들어가면서 음량해 준 교회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개척했을 때 너무 서러워가지고, 우린 그때 중고로 개척해서 중고로 10몇 년을 쓴 거예요. 이번에 또 12월 말 지나면 또 한 군데 또 교회를 개척하는 데가 있어요. 너무 어려워서. 거기도 뭐 12월 말까지 또 뭐 천몇백만 원 돈이 또 있어야 또 거기 뭐 이렇게 월세를 얻는 모양인데, 그래서 사모님은 현금으로 도우십시다. 그리고 저는 걔도 해오던 것들이 있는데 음량도 꼭 있어야 될 텐데 음량을 해주십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 놓으니까요, 그런 교회들을 보면, 여러분 제가 사모님 몰래 가서 인테리어 해준 데도 몇 군데, 4군데인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바빠 죽겠는데 또 내가 뭐 일만 하면 일이 미쳐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교회 일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사모님 어디 갔다 왔냐 그러면 저기 신방 갔다 왔다고. 또 점심 먹고 또 사라져요. 어디 갔다 왔냐고. 저기 신방 갔다 왔다고. 가서 계속 일한 거예요. 일하고 막 갔다가 또 안 갔다 오면 척 하고 또 옷 얼른 갈아입고 또 하다가 또 새벽같이 또 가가지고 또 그렇게 해서, 제가 인테리어 해준 교회가 4군데인가 돼요. 문산에도 있고요, 요 옆에도 있고요. 그 교회 중에 하나가 신상현 목사님, 암걸리 목사님, 내정량, 그 교회도 제가 인테리어 한 거예요. 5일 동안. 가까운 데서 노니까 그냥 왔다 갔다 되게 좋았어요. 잠깐 갔다 온다고 가서 막 하다가 또 막 전화 오면 또 얼른 와서 어디 갔다 왔냐고 그러면 신방 갔다 왔다고 막 이러면서 눈치 보여가지고, 눈치 보이고, 내 목회도 시원찮은데 거기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눈치가 보여가지고, 그리고 또 몸도 계속 아프고 그랬었잖아요. 여러분, 내가 가난하고 힘들어 봐놓으니까요, 그런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제가 광야에서 다 배운 것들이에요. 다 배운 것들이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갈지 모르지만 한 영혼에 대한 애달픔, 그리고 그런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들에 대한 애달픔, 남의 구이 같지 않고, 그래서 너무너무 서러운 게, 큰 교회 부흥한 교회 목사님들 있잖아요. 소문이 나가지고 우리 교회 참 많이 오셨잖아요. 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선배 목사님 중에 되게 많이 계세요. 근데 내 마음에는 교회를 오면 1층에 들어와서 1층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예배당도 한번 보고, 그리고 남 목사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좀 해주고 이래야 좋겠는데요, 들어오지도 않아.
자기들 교회는 막 수천 명 모이는 교회니까 우스운 거지.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들어오지 않고 차에서 그냥 차에 타라는 거예요. 밥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런 게 나 되게 좀 서운했어요. 와서 어떻게 목회하는지 좀 쳐다보기도 하고,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왜 못했냐 그러면 돈이 없었어요. 한마디 또 하면 또 해주고 뭐 이런 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그런 게 없어. 나는 다음에 그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겪는 광야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시고 세워가시는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실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실패해 보셔야 합니다. 망해 보셔야 합니다. 외로워져 보셔야 하고 따돌림 당해 보셔야 합니다. 이유도 없이 사람들로부터 모함도 받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도 들을 수 있고 그 속에서 내 영역이 단단해져 가고 강건해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이 수고하는 게 정답입니다. 내 현실은 왜 이럴까? 내 때문에 그 현실이 수고하고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난 사람 목사 만들어 가려고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수고하는지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야가 나올 때마다 양육이 나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란 이 말씀이 나온다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섭리로 들어가는 광야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밀어넣는 광야 있거든요. 또 나의 죄로 인하여 들어가는 광야도 있어요. 섭리로 들어가는 광야이든 나의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들어가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수르 광야죠. 가데스바네 이후에 어떤 광야이든 관계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은 예비하신 회개와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시고 길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여러분 도망을 가도 광야로 도망을 가는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왜 광야로 도망갔을까? 관찰 질문 되지 않아요? 왜 광야로 도망갔을까? 제게는 그렇게 묵상이 됐어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방향과 선택과 결정을 한 거구나 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는 것, 더 편한 곳 말고, 더 부담이 없는 곳 말고, 더 쉬운 곳 말고, 그냥 하는 듯 마는 듯 힘도 애정도 안 들어가야 되는 곳 말고 더욱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이 광야여서 이 여인이 광야를 선택한 거 아니겠는가? 그곳에서 진짜 승리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가벼운 곳, 쉬운 곳 선택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인지를 잘 헤아려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 저와 여러분의 방향과 선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내 결심이고 결정인 거죠. 7절 8절은 사탄이 졌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졌죠. 대속과 구속이 일어난 것이니 진 것이고 부활해서 이미 졌어요.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으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9절부터 우리가 문제예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이걸 이제 루시퍼라고 하는데 온천 나를 꿰는 자래요. 대단한 놈이죠. 온천 나를 꿰을 수 있다니까. 그가 땅으로 내쫓겼대요.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겼대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예요. 계속 이 얘기죠. 사탄이 이 땅에 있습니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것이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죄와의 싸움, 사탄과의 싸움, 현실과의 싸움, 내 정력과의 싸움, 이게 여러분 우리 현주소입니다. 그렇죠? 그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허용되어 있으나 영화나 드라마처럼 우리를 직접적으로 죽이지 못하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자, 분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를 죄짓게 해야 되죠. 죄를 지을게 만들니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유혹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사단의 전략이고 방법이죠. 템프테이션, 유혹해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거룩과 우리를 분리시키고 그분의 영적 권세와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오늘 하루만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이 싸움 속에 있으니까 내일 생각하지 말고 오늘 새벽에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상고하고 생각하고, 오죽하면 이마에 메고 손목에 달고 들어가는 여러분 문술줄에다 붙이고 그랬겠어요. 한 주간 제가 놓친 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어. 자, 하늘에서는 이겼어요. 근데 이게 땅으로 다시 쫓겨났거든요. 네, 그죠? 이제 우리의 싸움인 거죠. 우리의 싸움인데 이기는 방법이 11절에 있습니다. 이기는 방법 11절 보십시오. 세 가지.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첫 번째 이기는 거는 뭐죠? 방법이 어린 양의 피로 이겨요. 두 번째는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자, 말씀으로 이겨요. 세 번째는 뭐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은 헌신, 생명 거는 적용을 통해서 이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13절부터서는 이제 지상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사탄의 최후 발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보십시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러분 13절 전에 뭐가 있었죠? 12절이 있었죠. 12절이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요? 승리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서 예수께서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이 싸움을 다시 또 행하여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5절 전에 14절이 있다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14절이 뭐예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근데 안 떠내려갔어요. 그럼 14절이 뭐예요? 보세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여러분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대요. 그래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대요. 위로부터 오는 은혜요 힘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독수리의 날개가 있으시고 날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14절이 있으니까 15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14절에서 이게 먼저 있는 거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는 것과 그리고 자기 곳으로 날아가는 거, 그리고 양육받는 거,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이. 여러분 말씀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예배로 잘 양육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물에 떠내려가게 하되 떠내려가지 않아요. 16절 보세요.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땅은 적대적인 존재였어요. 근데 지금 16절에서는 이 땅마저도 이 여인의 편이 되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원수 대적 같은 현실들이 여러분을 돕는 그런 현실로 뒤집어지고 역전되어지는 은혜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앞에 세 가지 나왔잖아요. 어린 양의 피, 그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뭐였죠? 말씀. 세 번째로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않는 헌신. 우리로 말하면 목숨 거는 적용인 거죠.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 큰 독수리의 날개도 주시고 날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서 여러분 떠내려가지 않게 하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심지어 원수 대적이었던 땅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12장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들도 여러분 교회에 대한 영광의 회복을 말씀하시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또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진짜 축복이 뭐고 진짜 부흥이 뭔지, 정말 진리가 있느냐, 왜냐하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진리가 있느냐,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제 중심을 돌아보시고 여전히 내 세계관과 내 관심이, 내 중심이 이 땅에서의 그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적 성공과 축복의 그 정의대로 내가 기준을 받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셔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고쳐지고 바뀌어져서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세계관이 성경적 세계관과 정의로 잘 바뀌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로부터 주시는 독수리의 두 날개가 여러분의 어깨 위에 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승리가 우리 교회의 승리가 되고 예수의 승리가 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